자, 우리 28절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죠.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거듭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각 사람을 다 완전하게 세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완전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부터 각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똑바로 세웠어요. 결국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이런 시간 갖지만 결국 말씀이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를 세운다 그래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 맞죠? 목사가 설교할 때나 우리가 함께 대표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 죄를 속량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각 지체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지, 다른 데는 정상인데 어떤 한 부분이 이상이 발생하면 온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체의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 권면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완전하게 세우는 것. 근데 사탄이 이거 좋아 안 해요.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흉년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하는 말이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아들도 똑같이 그랄 땅에 가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그래요. 계속 속여요. 부전자전처럼. 그러더니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다가 여기다가 양 잡아서 털 바르고 엄마와 함께 짜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러더니 이 야곱은 또 아들 10명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 먹었다고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의 옷 갖다가 아버지 앞에 피 묻은 옷 보여주면서 또 아버지를 속여요. 자, 보세요. 지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0아들의 생애들을 쭉 4대를 걸쳐서 보면서 계속 뭐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족장의 가정에 거짓 영의 역사가 얼마나 득이하고 있습니까? 계속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무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해 말씀대로 살려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순종의 조상, 믿음의 조상,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사탄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목사의 가정에도, 장로의 가정에도, 경건한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 가정에도 들어가서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네가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남이 볼 때 네가 목사 가정이고 남이 볼 때 네가 장로 가정이지만 솔직히 다 까놓고 깨놓고 보자 그 속에 뭐가 있나? 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겠다 라는 지탄을 받을 만큼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뒤집어 까보면 맨 거짓,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데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사실은 성경 공부도 하면서 1대1 제자 훈련하는 것이 좋고 1대1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하고 속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성경 공부하고 두 사람이 서로 나누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생활 큐티 하면 좋죠. 하루에 1시간 꼭 시간을 떼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했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검증되고 그 기도로 뜨겁히고 다시.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는데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 뻔한 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운동선수 종목이 뭐냐는 관계없이 전부 다 운동선수들이 뭐예요? 달리기예요.
구보예요. 체조 선수도,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레슬링 선수도 운동을 위해서 가장 먼저 스트레칭하고 뛰어요. 그렇죠? 구보하는 거예요. 달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령이고 바이시클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간 제일 기본은 뛰기 위해서 몸 풀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뛰는 것으로 기본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기본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어떻게 있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만 있어요. 생전 말씀만 있고 생전 기도하는데 언감생신, 내 안에 어떻게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그 속에 어떻게 예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을 가리키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래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기도했더니 뭔가 환상이 보이고 어떤 확실한 체험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될 것 같으죠.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은혜 받은 다음부터가 문제라고요. 꼭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충만하니까 다 된 줄로 알아요. 그때부터 사탄이 40일 금식기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가 열린 게 아니라 사탄이 와갖고 계속 시험해요. 약속을 따라서 1500km를 걸어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가 전도하니,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문제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서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경제가 오고 병은 더 악화가 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왜요?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꿔요. 11별이 쫙 자기에게 절해요. 그리고서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바라봐요. 볕집단이 11집단이 자기가 쌓아놓은 볕단은 꼿꼿이 서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 엎드려 절해요. 그거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정령 이루어질 진실한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렸어요. 17살에 그 꿈 꾸고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노란 자의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17살에서 30살, 그 13년 세월 동안 종살이 옥살이 고생이란 고생,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한많은 고통은 그 인생에 다 가졌어요. 아니, 꿈이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요셉에게는 변할 수 없는, 그 변질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이세 아들 집에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첫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안수하려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7째 왕, 마지막 8번째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그날 다윗이 안수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골리앗도 때려 죽일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당시가 나이가 17살 경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셉처럼 얼마야? 13년 생활 동안 피난 다녔어요. 왜요? 골리앗 이겼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죠. 끝났죠. 그 다음 날부터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돼요.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야 돼요. 다 끝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고 골리앗까지 이겼는데 뭔 걱정이에요? 이제 완전히 대로가 열린 거죠.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래요. 온갖 칭송 다 받았어요. 전 국민이 알아요.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세월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렁텅이에 쳐넣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었어요. 왜요? 왜 요셉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다윗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정녕 그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루기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는 그가 견디기는, 몸으로 견디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랬대. 다윗의 이야기니까 성경 공부 재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원망해요. 나는 하나님 저주합니다.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교회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13년 동안요, 13번만 그런 문제 있어도 13개월만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못 견뎌요. 목회 그만둡니다. 사표냅니다.
내가 지게지구를 사고 네 옆구를 끌고 먹고 살아도 니네들하고는 얼굴도 안 쳐다본다. 그리고 뒤돌아버립니다. 요셉의 생애,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았어요. 나오면서부터 석 달째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 속에 갈대상자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어요.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문무를 겸전하면 나이 40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짐승 똥치는 일이, 지푸대기도 없는, 그 천막도 없는 그런 짐승과 함께 움막에서 또는 텐트에서 또는 들녘에서 격야하며 먼지 뽀석한 데서 미세먼지 속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짐승 똥치면서 짐승과 동일하게 짐승 우리간에서 잠을 자면서 합니다. 왕궁에 살았던 모세로서 짐승과 함께 옆에서 잘 때 모세의 만감이 교차되는 그 생각 속에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각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킴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회딱회딱 자빠지다 보니까 그냥 시험 들어 사는 게, 평생에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 그러면 뭐 한 80% 90%는 시험 들어 산 세월이 다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주 앞에 헌신 충성된 세월은 한 10%나 될까, 나머지 8, 90%는 난리치다가 시험 든 세월이 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요. 저라고도 뭐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가짜 붙잡고 있으니까. 우린 종교 생활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해야 된다,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네가 뭔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줍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요. 바로가 웃습니다. 바로가 웃어요. 그리고 요술사를 부릅니다. 얀네를 부르니까 나오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그대로 지팡이가 뱀이 돼요. 여러분, 막대기가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요술사가, 점쟁이가, 마술사가 매직한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막대기가,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체로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악령이 이럴 정도로 강해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4차원의 강력한 사탄을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 땅을 숨쉬며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귀에게 져가지고 맨날 병들고 시험 들고 곤고함 속에 우울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요. 딱 보세요. 어떻게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줘서 실제 뱀이 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그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술객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적인 역사가, 똑같은 사람의 눈속임의 역사가, 매직 크레딧이 세상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유혹과 잠시 현혹 때문에 내 마음, 보이는 것 때문에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과정에 가려면 마귀가 계속해서 함정파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붙잡으면 백전백패예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다고 물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나만은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내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만은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 생각 붙잡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십자가 보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일이 들잖아요. 에어쇼 같은 거 할 때, 비행기 할 때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다가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다시 옆으로 수직항하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에어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텔레비전 뉴스도 나오고 매년 하니까요. 성남공항에서도 하고 오산 K6 그 에어포트에서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이거를 땡겨야 되는데 이 땡길 때 잘못 땡긴 거예요. 왜? 자기가 재주가 있으니까, 경력이 베테랑이니까
그래도 잔뼈가 이 비행기 안에서 굵었으니까 땡길 때 전후 좌우에서 올라가는 방향인데 몇 번 에어쇼를 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살짝 흐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기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유리창 바깥을 바라보니까 땡기면 될 줄 아는 거니까 지면과 창공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시력, 자기의 시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보는 것을 의지하고 땡긴 거예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계기판을 제대로 보고 창밖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펼쳐진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봤다면, 계기판대로 조작했다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창밖을 바라봤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최후 승리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에 손해볼 수도 있고 과정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곡식이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 도시에 입성하는 거 첫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입성이 첫 전쟁이 여리고성. 처음 딱 들어가니까 도시의 편안함과 도시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경제적인 풍성함의 은혜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느꼈죠.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세상이다. 그것은 세속화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정녕 너희들은 만나를 먹었던 내 백성들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을 승리를 줄 테니까 아무것도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말라. 세상의 물건에 더러운 것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속에서 만나 먹으면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마음이 살짝 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달콤하고 맞다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작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하나님 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 동질화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온 가족이 패망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자, 마지막 29절 다음 절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의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젖 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의 각오로 사경을 헤매면서 한다. 바로 그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로마 같은 영화 보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맨몸으로 칼과 방태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거를 뺏기기도 하고 칼을 어쨌든 검투사가 싸우는데 상대방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을 못 죽이면 결국은 자기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어요. 사탄의 영적 전쟁은 똑같아요. 사탄을 못 이기면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는 천국을 떠난 거예요. 발을 천국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쾌락과 정욕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의 나락을 한없이 밑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힘써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가진 힘, 능력,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사람 만나는 가운데 이 물질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해 오시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됐다라고 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절대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은 고장 뭐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역사하는 건 뭐일까요? 악령이죠. 그렇죠? 타락이고 범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을 행할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도덕군자, 성인군자 있죠.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될 정도로 뭐 성인군자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 선교의 개념이 머릿속에 팍 박혀있지만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즉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주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는데 타락한 성품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불러시킬 때 그 일은 은혜에 돛단 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 502장의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그럼 뭐예요? 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겠네. 그런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의 빛을 비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찬송하듯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삶에 있어서도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울타리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자 영성으로 실천적인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 다른 말로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야고보 장로가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에 관해서 만일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구제할 마음을 안 가지고 말로만 립 서비스,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샬롬, 덥게 하라, 따뜻하게 사세요,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배부르게 하라,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몇 년치 먹을 걸 잔뜩 싸놓고 있는데 상대는 지금 당장 없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립 서비스를 아주 배부르게 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죽은 예수, 죽은 말씀 붙잡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다 놀래갖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안에 혹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에 의해서 뭔가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박자화돼서 굳어서 이 안에 딱딱히 맺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죽은 예수, 죽어있는 말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깨우기 바랍니다. 풍랑 문제 있었을 때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로운 능력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볼게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또라이 생애예요. 예수 믿고 미친 사람 같은 생애예요.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희죽거리고 기뻐한다 그러고요,
괴로움 당해도 나는 즐거워한다 그러고요. 도저히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다름질하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걸 향방이 없이 막 가는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방향 없이 막 뛰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헛발 차듯이 헛손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향방이 있고 결단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에 보게 되면 성공이라든지 승리의 비결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확실한 목표, 즉 꿈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바위가 아무리 커도 물방울이 계속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떨어지면 바위도 빵꾸 난다 하는 식으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지 갖다가 대고 돋보기로 갖다가 이렇게 위치 태양하고 맞춰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만 맞춰놓으면 종이가 이렇게 불타는 실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가 끝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 성실한 노력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천국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성경책이 힘이 있어요? 다른 책들보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이 성경책, 왜 성경이 힘이 있어요? 이것은 잉크로 쓰지 않았고 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쓴 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책이고, 성경은 생명이 흐르고 있고, 생명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말씀 안에 내 피도 같이 묻혀서 예수와 내가 동일시되고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가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고 해부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수술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제2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주 장렬하게 부름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모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